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69면에 있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면 장례라고 하는 것을 치르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입관입니다. 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과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습이라고 하지요. 염습은 시신을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수의를 입힙니다. 또 다른 한 작업은 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구멍들 다 막는 겁니다. 솜으로. 콧구멍, 입구멍, 눈, 귀, 그리고 대소변 보던 곳들 다 막아요. 심지어 수술하신 분들, 큰 수술하신 분들은 그것도 따로 솜으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를 하지요. 그 부패할 때에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몸이 액체가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고 단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예전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염을 집에서 했어요. 장의사를 불러서 염을 하기도 하고 병풍을 세워놓고 그 뒤에 목사님들이 염도 했습니다.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그 구멍들을 막는 작업 저희 큰아버지만 하더라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은 목사님이 꼭 닦아줘요. 내 수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부탁하기도 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진짜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우리 성도들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집례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도 함께 하는 게 목회자지요. 오늘 레위기서 15장에 보니까 이 충의 작업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에서 액체가 진액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인체가 수분이 60%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의료적으로도 알잖아요. 극한 상황이 되면 이게 피가 우리가 구멍들 모든 곳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서 15장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유출이 될 때에, 분비물이 나올 때에 이거는 부정하다, 유출병이라고 하죠. 부정하다. 레위기서 15장의 내용은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요 도표라고 할까요? 구조분석이라고 합니다. 딱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절과 2절 시작을 할 때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에 성기에 고름이 맺힙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건 부정하다. 그 다음에는 남자가 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일 뒤에 보니까 32절 33절에는 결론인데 설정을 하게 되고 정액을 배출을 하고 몽정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유출은 이렇게 해라, 부정의 기간은 이렇다. 그리고 가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부부의 성관계를 중심으로 이제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딱 대칭이죠. 남자가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고 이번에는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월경 생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비에 대한 부분, 여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딱 15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지금 우리 눈에 한 가지 딱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뒤에 있는 18절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5장이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영역이 하나님에게만 존재하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15장 가운데 성관계, 다르게 얘기하면 부부관계까지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자녀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어디까지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디까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스리고 나의 일터를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내 개인의 나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그 영역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종교, 당시에는 가나안 종교죠.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 종교, 또 이걸 그냥 다르게 얘기할게요. 가나안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있어요. 타 종교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타 종교와 이제 보면 이런 하나님 종교와의 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에서 성적인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신을 섬기는 방안이었고 신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이 춤이 정말 탈진할 때까지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탈진하는 순간까지 춤을 추다 보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 황홀경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 마지막 황홀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은 성행위입니다. 그 성행위,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흥분시키고 신을 만족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자료를 찾아보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신이 만족할 때에 많은 번영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교는 어떻지요?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더럽다, 추하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가끔씩 보면 금욕이라 부부관계를 이거는 더러운 거여서 하면 안 돼 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굉장히 금욕,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마치 신앙 잘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방종이라 너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부부간에서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에서의 가장 귀하고 연합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거기까지라. 모든 영역, 전 영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예전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데 제목이 참 특별했습니다. 제목이 어떠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른 누가 볼 때 말고, 다른 타인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말고,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곳에, 그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에 당신 무엇 하십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번듯하지요. 이야, 저 사람 괜찮네요. 사람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에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 혼자 스마트폰을 검색을 할 때에, 나 혼자 인터넷 서칭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능력받아서 신유, 치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가 다른 의식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함없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성령 충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은요, 레위기서의 그 수많은 남자, 정상적인 남자의 비정상적인 이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25절과 26절의 여성의 그 여인의 비정상적인 유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여자가, 시작. 어떤 여자가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여러분,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이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리기간, 월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있어서 계속 출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일병 우리 얘기하는 건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그러면 만성 자궁 출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궁,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죠. 네.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출혈이, 염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정결과 부정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시대 아니더라도 다른 시대에는 여성이 계속해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죠,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이 있을 때는 몹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특히나 오늘 26절과 27절도 한번 볼까요? 이 여성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몸 아픈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힘들어요. 왜냐?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가 부정한 자리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 누웠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 사람도 부정에 전염되는 거예요. 앉았던 자리, 그가 만졌던 물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부정의 전파자예요. 바이러스예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낙인 찍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엄격한 잣대 가운데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정한데, 여러분 코로나 때에 어떠셨어요? 코로나 걸렸습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같이 밥 먹던가요? 문 잠가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오면은 야 마스크 써. 그리고 다들 마스크 비상이었습니다. 그거 7일 14일도 아니에요. 평생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먹었던 그릇 그거 만지면은 나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고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겠지요. 하지만 동네 이웃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이웃들은 야, 저 집 딸내미가 부정하대. 그러면은 그 부정이 가족들한테도 갈 건데, 저 식구들도 다 부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좋아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 집안 자체도 전부 다 완전히 부정한 집안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녀 사냥 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지요. 너무 미안해요. 내 가족한테 미안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참다가 어느 순간에 집을 몰래 떠납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도 잡지를 못해요. 형편을 아니까. 그랬던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이 부정하다가 마음까지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에게 마가복음 우리 5장으로 한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바로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라헬이라고 붙일게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 그 출혈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서 마을 바깥에, 진영 바깥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너무 괴롭지요. 세월이 얼마가 지났냐? 12년이 지났습니다. 부모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의사를 찾아보고 다 했지만 되지를 않아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나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더라.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다른 게 뭐가 복음이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단다. 그리고 나를 고쳐줄 수 있단다. 그의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단다. 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든다면 내 몸의 병, 이거 해결되고 치료될 수 있을 건데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헬이 알아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야, 부정한 여자 왔다, 재수 없는 여자 왔다, 돌팔매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없지요. 얼굴을 가리고 모든 것을 덮어쓰고 예수님이 와셨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겁니다. 그 만졌을 때에 만지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요. 자기의 몸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왠지 자신의 몸이 힘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어두운 질병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뭔가 활력이 생기고 다시 새로운 힘, 그 강한 힘이 자기를 붙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밀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댔는 모양입니다.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방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헬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나는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입니다.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내가 믿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을 거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그 이상한 기운과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몸을 치유하였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있지? 전 부정한 여인인데,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저 예수를 만졌어? 그러면 저 예수도 부정해야지. 그런데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병이 나았대요. 예수님을 만질 때에 그 예수님의 거룩이 그 사람에게 오고 그 사람을 치유했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와 거룩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 12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를 덥석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같이 누렸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진영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 그리고 혈루증, 유출병으로 고통스러워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몸의 치유가 아니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낙인,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그 격리로부터 너가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지요. 온갖 질병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고 불의한 세상 체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환영하시는 분이죠.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나 환영한다. 누구나 환대하십니다. 잘 왔다 맞아주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예수 제자 닮은 환대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환영하셨어요. 환대하셨어요.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에 영어로는 hospitality, 환대. 여기서 나온 단어가 hospital, 병원. 환대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하고 환대하시고 맞아주시는 거,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환영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병을 치유하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 부정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요새처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이번 주에 예수혁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 영화가 너무 괜찮아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이렇게 축약해서 설교를 아예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오십시오. 그때는 영화를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1965년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들어갔지요. 이 전쟁에 반전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충 배경이 1965년에서 한 1970년 반전운동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머리를 길게 하고 장발로 하고 바지는 통 큰 거 입고 다니고 음악을 기타를 치고 우리는 어떤 체제, 기성체제 나는 원치 않습니다. 거부하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었어요. 10대, 20대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히피입니다. 히피 문화. 이 사람들은요 얼매이지를 않아요.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아무 때서나 그냥 풀숲에 앉아가지고 노래하고, 그리고 기존 체제도 저항해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요. 마약, 마리화나, 스피드, 애시드, 마약을 하고요.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뒹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골칫거리였어요. 젊은이들이 기존에 있던 어른들 얘기를 안 들어요. 무조건 싫다,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세상 말세네. 여러분,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했을까요? 교회도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요 히피 문화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죄였고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 근데 히피 문화는요 마약과 그리고 섹스의 문화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환영하고 환대가 안 되죠. 그런데 히피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피들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갈보리 교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히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히피 론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그들이 마약을 하고 춤을 추고 광기에 매여 성적 방종을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약을 통해서라도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끝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그 끝은 거짓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영적 깨달음이라고 우리를 환대해 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목자 없는 양떼인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 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자가 없어서 온갖 거짓을 뒤쫓고 있는데, 진리를 찾다가 그 진리 아닌 거짓을 뒤쫓고 있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도 교회가 환영을 하지 않고 교회가 문을 걸어놓고 쫓아내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가지요. 문이 닫혀 있으니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엽니다. 히피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로 똑같이 대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히피들이요,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대. 히피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원래 그 교회는 25명밖에 없는 백인 교회입니다. 백인 전통교회,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있는 25명의 백인 교회인데 히피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야,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 이리로 와라.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히피들이 꽉 차고 예배당이 꽉 차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우리 같으면. 천만에요. 기존 교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목사님, 그들은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히피들 보세요. 맨발이에요. 카페트를 새로 샀는데 그들이 맨발로 카페트 다 더럽히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헌금 내는 교인들, 몇 안 되는 신도들 떠날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어 헤매는 양들을 환영하셨습니다.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환영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부해요. 교회는 더 이상 환대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히피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함께 끌어안아요. 친구가 되어줘요.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 생김은 다릅니다. 형편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 운동, 예수 혁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1970년대에 그 미국 전역으로 그러한 예수 혁명이 일어났던 실화 갈보리 교회 목사님 25명이 있던 성도에서 전 세계적인 교회 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좀 전에 드럼 쳤지요? 앞에 나와서 싱어했지요? 예, 히피들이 그렇게 했던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갈보리 처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히피가 있습니까? 임성욱 집사님 요즘에 이제 다 머리를 자르셔서 전혀 히피처럼 안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히피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다 환영해요. 한 번씩 식사하러 오시는 할머니 계시죠? 네.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어떨 때는 발을 탁 얹어놓고 불편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교회 아직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분들도 환영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때로는 술 한잔하고 담배 냄새 펄펄 풍기면서 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환영해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나가보면 어떨 때는 술 마시고 난 후에 고주망태돼서 교회 문 밖에 엎드려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환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치적으로 우리는 너무 갈라서 서 있어요. 다른 거는 환영할 수 있는데 빨간 당하고 파란 당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잘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요. BTS 공연은 부산에서 2번 할 수는 있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같이 섞일 수도 없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교회만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성적 정체성 때문에 혼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중독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내가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있습니까?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씩 제가 신천지 요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신천지라고 하면 청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70대 어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아니네,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진리가 아니네요.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신천지에 갔던 사람이야. 낙인 찍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다 알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환영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 중독, 여러 가지 우리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환대의 공동체, 교회가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치유의 공동체가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 부정하다, 얼른 가거라, 나한테 떨어져라, 내 몸 만지지 마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가족의 언어지요. 딸아, 너의 구원받았다. 너 이 지금까지는 너는 바깥에 있었지. 딸아, 평안히 가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들을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새 생명을 줘라 할 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첫 시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먼 거 우리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대의 공동체, 환영의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환영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환영하는 겁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부터 그냥 손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오늘 다 목장별로 우리가 자리에 앉으셨네요. 옆에 분은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 잡아보시고요. 그냥 받아주세요. 너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내가 다른 어디까지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주님, 우리 교회가 환영의 공동체, 어떤 누가 오더라도 주님 환영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 닮은 환대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부담스러우면 앞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손은 잡으시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3절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나.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옆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